네, 자, 오늘 같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영화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했던 말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우리 늘 항상 반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그래야지 이것을 알아야지 인생을 더 귀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왜 계속 이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막상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미끼를 확 물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낚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담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19세기의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단편 소설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인공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외모도 아름답고 또 꿈 많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집이 좀 가난했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결혼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문부성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게 되어서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귀족 부인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초라한 집, 또 남루한 벽, 낡은 의자, 하인들은커녕 직접 자기가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 청소하는 아줌마에 지나지 않은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불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남편으로부터 파티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 장관으로부터 같이 차티에 같이 참석하라. 그래서 고관대적들의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나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틸드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근데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남편이 자신의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아주 멋진 드레스를 사다 줬어요. 근데 이제 이거로도 이 드레스만 있으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뭔가 이거 좀 걸칠 게 있어야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옛날 친구 중에 아주 잘 사던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렇게 얻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빌려서 그래서 파티를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파티에 참석하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마틸드의 인기는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녀하고 왈츠를 추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그럴 정도로 파티의 왕이 된 여왕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뿐, 늦지막히 급하게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똑같은 거를 사서 돌려줘야겠다라고 그렇게 맘 먹고 당시에 있던 그걸 똑같이 사가지고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비싼 이자까지 물려서 하게 되니까 그 뒤부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파출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쪼들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마틸드가 10년 만에 어느 날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도 처음에 마틸드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힘쓰니 고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가졌다는 그렇고 어쨌든 늙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니까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잃어버렸던 이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엾어라. 이 얘기 가엾어라. 사실 이 목걸이는 바로 가짜였는데, 진짜가 아니었고 싸구려였는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완전히 그냥 하여튼 멘붕이 된 거죠, 정말로.
근데 이거 누구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헛된 욕심에 이제 사로잡혀서 했던 거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틸드가 이제 이렇게 불행한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가 가난해서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입니까? 아니면 목걸이를 잃어버려서일까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자신의 삶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틸드의 남편은요 참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소설에 보면 있으면 그래서 아내를 더 잘해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학교 비상금 트럭까지도 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었던 참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틸드는 이 가난한 남편 때문에 이 월급봉투 조금밖에 아니라고 그렇게 늘 불만이 가득했고 그래서 보다는 그냥 자신을 예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줄 것 같은 그 목걸이와 옷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극명한 예가 뭐냐면 이 소설을 지었던 이 작가가 바로 모파상인데 이 모파상 본인이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목걸이 같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소설을 써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제 돈이 생겼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요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 성생활에 문란해지다가 나중에는 매독이 걸렸어요. 그리고 매독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분열되어가지고 자기 오줌을 성스럽다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나 아니면 또 자살을 막 하고 나중에는 경수병원에 갇혀서 42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거죠. 자신은 가짜 목걸이에 속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정작 이 가짜 목걸이 같은 인생처럼 거기에 속아버린 인생을 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몰랐던 바는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모자랐던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를 현혹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가짜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한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더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의 삶은 보화를 찾는 것, 진짜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더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못 걷게 되었던 이 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기적의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육체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기적보다도 그가 그 영혼이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귀한 진리,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이지만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철야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약 한 10일 뒤에 요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였죠. 그런데 이 기도 이제 성령 받았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이야, 이게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요, 뭐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죠.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을 기도하는데, 이제 3시, 6시, 9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미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기형적으로 태어나였던 장애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이 뒤에 보면은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약 한 40여 세였으니까 40대입니다. 그러니까 40평생을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자기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 받았으니 놀라운 역사를 한번 내가 너한테 한번 일으켜 보겠다, 뭐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 늘 항상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뭐 그래 한번 내가 믿음에 이렇게 본 거야, 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음에 대하여서 긍휼히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뭐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고, 뭐 베드로도 예상했듯이 은과 금, 뭐 뭔가 동전, 뭔가 재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은과 금뿐일까요? 은과 금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정말 그 귀한 인생 좀 더 병이 나아가지고 이렇게 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를 좀 나를 낫게 해달라고 구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인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뭐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간을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 나를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그런 기도, 그런 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거린의 모습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걷고자 희망 물론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걷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런 희망을 다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구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이렇게 이제 메워다 주면은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깡통에 채워진 돈에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은과 금은 최선이고 최고인 것이죠. 이게 이런 반복된 삶 가운데 의식 중이든 의식되어든 무의식 중이든 어쨌든 이 은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늘 항상 그렇게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꼭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데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나름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꿈을 가지셨잖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 더 뭔가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꿈을 꾸고 기대했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기대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는 기대도 안 하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사회생활 하다가 녹초가 되어가지고 집에 오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저 이제 하나의 뭔가 기쁨이 뭐예요? 월급 봉투. 요즘 월급 봉투도 아니니까 문자 띡 오지만 어쨌든 그거 오는 거에 또 마음을 기쁨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거린과 이 본문의 거린과 우리가 다르다면은 그냥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저 구걸하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늘 항상 그 문을 구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일 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적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은과 금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청년들은 또 스펙을 쌓고 취업이 잘 되는 것이 또 은과 금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른들은 또 우리 건강하고 노후가 잘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은과 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외람되지만 또 교회 부흥 그렇게 되어가면 이게 또 나한테 은과 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현장에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주목하면서 우리 불쌍히 여주면서 너 뭘 원하니?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당장의 나의 은과 금을 먼저 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당장의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과 어떤 만족 그리고 행복 이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모파상의 가짜 목걸이와 같은 것이죠. 이거 있으면 행복하면서 좋아할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이거는요 이런 이야기들은 넘치고도 넘쳐나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마라. 쾌락을 유익을 그걸 쫓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금을 구하잖아요. 재물을 구하잖아요. 당장에 좋은 것을 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파상의 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정작 이 모파상도 자신도 가짜 목걸이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파상도 여인하고 같이 노는 게 당장 좋고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들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중에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할 수 있게 하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뭐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금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게 당신이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게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은금보다도 더 진짜이고 당신의 인생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이 쫙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야 예수님 믿으면서 이야 신난다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기적의 삶 물론 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우리도 실제로 없잖아요. 베드로처럼 없고 우리도 없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은과 금 그거 내게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참 귀한 고백이죠. 네. 그런 거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 재물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거 은금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나는 꼭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과연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은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까? 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담스러운 찬송이 있잖아요. 예,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네. 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근데 이게요, 이 찬송이 정말이 됐습니까? 예.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적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죠. 아니 미친 거죠. 아니 왜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있다고? 예. 세상의 즐거움, 유익들, 명예들, 행복들 다 버리고 예수님께만 미쳐갖고 사는 것이 이게 미친 것이지 제정신이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게 당연해지는 거잖아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집 팔고 냉장고, 왜 냉장고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물론 우리가 이걸 다 팔라고 주님도 요구하지 않지만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괜찮다. 이거 나는 예수가 그만큼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내용으로 결코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찬양을 성령이 우리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환영이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환한 미소로 나를 쫙 안아주는 거를 막 누리고 나면은요,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쫙 누리고 나면은요,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난 예수가 좋다고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고백이 안 되고 머뭇거려지고 주 예수 내가 예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예수도 좋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이 좀 안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뻐 뛰면서 일어나는 춤을 추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뭐 계속 몇 번 좀 말씀드렸지만 이 노진주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한 번 좀 설명을 몇 번 좀 드렸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할 게 않겠지만 이분도 그 장애로 걸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물론 이제 실제적인 육체적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이 병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장애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병이 아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병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억눌러 있거나 나는 이거 못 걷는 사람이어서 쪽팔려 하거나 답답해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가 만나면, 예수가 좋아지면 일상의 부족함 또 연약함, 어떤 부끄러움, 답답하고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 전에는 그랬던 것들이 몰라도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약함이요 강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요? 늘 기뻐하고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분이 발견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라고.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와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을 살린다. 당신의 인생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금은보다도 나는 예수가 좋고 당신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전도이죠. 만일에 이게 안 되면서 전도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오해하는 것처럼 뭐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뭐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겁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욕먹이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세일즈가 아니에요. 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좀 전해주고 싶은 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청년 우리 윤희하고 또 리나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양해 좀 간단히 조금 얘기하면, 우리 리나 자매는 특별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특별한 계기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제 예배도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한 3번 계속 이제 걸쳐서 같이 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우리가 같이 이제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손가락질 당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다나엘 정말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있겠냐고 그렇게 무시했다가 기대도 않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야 예수님이 진짜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20대 방황하면서 예수님 없다 뭐 그렇게 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에 다시 예수님 발견하게 되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시 깨달게 되었던 이야기들도 같이 전하고, 또 윤희도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얼마나 귀함이 있는가 이렇게 같이 전하면서 우리 자매에게, 그래서 어떻게 뭐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좀 설명할 길은 없고, 우리가 말로만 하기에는 부족한데 그래도 좀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레나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지는 알겠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 안에서 이게 주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리나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말만 안 했지 우리 자매님 같은 분이 많을 거라고,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까요? 제가 착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님이면 다 만족해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가난해도요,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믿으면 난 부요해요. 고난 중에도 우리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힘의 계획이 있고요. 실패하여도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한다. 예수로 나는 충만하다고요. 난 예수님이면 좋다고요. 예수님이면 나는 그 하나로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요.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정말 되십니까? 진심이 되시나요? 저도 어떨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게 정말 진심이 되지 못한다, 세상의 금은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여서 난 예수가 좋다고가 이게 저절로 춤이 춰지지 않고 막 고백이 되지 않고 그냥 머뭇거려주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예수를 믿어 그렇게 꼭까지 극적으로 믿어야 되나,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요, 죄송하지만 본문에 구걸하는 사람보다도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본문에 여기 분명히 사람은요, 솔직하게 나에게는 금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그걸 닫고 그걸 늘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대놓고 금은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겠지,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너무 구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도 못 누리고 세상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면서 불만 가득한 인생, 그러면서 금도 없는데 예수도 없어요.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죄악인 거죠. 죄악. 그래서 모파상의 마틸드처럼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 귀중한 것들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겐 이 목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짜 목걸이 같은 거에 쪽 속아가지고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여전히 가짜 같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삶,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될 주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 건가? 무엇이 소중할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정말 더 귀하고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금은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난 예수가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만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사 내용 있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분. 이 가사가 정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반주하는 팀 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좀 물어보시고, 안 되면은요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귀한 인생 내가 좀
제대로 행복하게 귀하게 멋지게 좀 살아갈 수 있게 달라. 같이 한번 주님 성령님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고백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